마련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또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네. 잠시 제가 그래도 오늘 뭐 영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내용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잠시 영어로 한번 스피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래 저렇게 영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들으시고 그냥 편안하실 겁니다. Yes, I am 다빈치 조. The English instructor you were introduced to.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Parents Invitation Seminar. An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Pastor Yu Jung-sik, Nanbuk J Church, for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present soul waiting, storytelling, leadership, English.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 이제 유정식 목사님께 소개받은 다빈치 졸업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영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를 잠시 스피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복장을 하게 된 동기는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통 가세 한산 모시를 입고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출전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스턴 마라톤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대회이기도 해요. 거기는 각자 자기가 갖는 나이에 기록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그 보스턴 마라톤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때 뭐 마음도 설레고, 그때 제가 이제 64살이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42km를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년 후에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전통 가세 한산오지 지금 이 차림이에요. 이 차림으로 여기 이제 배번을 달고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그 마라토너들이 저를 보고요. 야,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런 복장을 처음 보니까요. 또 이런 복장으로 마라톤을 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예요? 힘들죠.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예요? 이런 복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겨울 방한복을 입고요. 사계절을 20년 동안 뛰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땀을 평소에 뭐예요?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 이제 옷을 입고 뛰잖아요. 거짓말같이 땀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도요. 제가 42km를 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뛰면서도 마라토너들이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옷을 입고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고요. 저는 평소에 뭐예요? 땀을 다 흘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용감과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42km를 이 차림으로 뛰고 결승점에 왔을 때 뭐예요? 세상말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시민, 보스턴 시민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왔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모든 걸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차림으로 해서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42km를 뛰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 유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 단위에 또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또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를 영어를 독학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서요. 그때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 드릴 때예요. 금식하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 뭐예요? 영어법 전체를 저에게 뭐예요?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품사에서 이야기하는 명사 아니겠습니까? 이름요, 말씀사. Now. 창세기 2장 14절인가요?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 이름이 네임 아니겠습니까? 그 네임이 파생이 되었고 나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쓰는 이 단어들은 뭐예요? 다 명사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동사고, 그것이 형용사고, 그것이 부사고, 거기에 따르는 뭐 전치사구라든가 접속사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저는 거기서 엄청난 그 충격과 지혜를 제가 거기서 뭐예요?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쭉 이제 뭡니까? 살펴보면서 옛날에 그냥 배워서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이 뭐예요? 아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저에게 뭐예요?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47살 때, 영어 회화를 이제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좀 알려달라고 제가 뭐예요?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럴 때 저에게 여기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900 English라고 하는 이 책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2개월, 3개월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 동안에 여기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텍스트 6권하고 우리 한글 주에서로 만들어진 요거 6권하고 총 12권이에요. 뭐 물론 이제 뭐 텍스트로만 보면 이제 6권이죠. 이 책을 제 마음속에 이제 깊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개월, 3개월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예요? 때를 썼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걸 뭐예요?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이 이제 주에서에 우리 이제 한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9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미국의 그 코넬리우스 언어학 박사가 미국의 400명의 언어학 박사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런 책인데요. 원어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자주 많이 쓰는 그런 문장들을 뽑아보라고 한 게 바로 900문장이에요. 그 900문장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뭡니까? 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영어 회화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건너온 거예요. 그 옛날에는 시사 영어사, 지금은 뭡니까? 출판사가 좀 바뀌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주에서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을 하는데 이제 15개씩 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하니까 죄가 다 틀리죠. 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제가 15문장씩 우리 글을 영어로 옮겨서 쓰고 하면서 3일 동안에 900문장을 뭐예요? 완벽하게 다 라이팅을 끝냈습니다. 쓰는 건 이제 다 끝냈어요. 우리말 보고 영어를 그대로 이제 라이팅 하는데 20시간씩 3일 동안에 끝냈어요. 그럼 이제 3일 동안은요, 말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잖아요. 뭐 테이블 틀어서 들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두음법칙, 자음전변, 구개음화. 이 세 개의 단어를 저한테 주시면서 너 이렇게 발음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부어애죠. 끊어서 읽으면요. 근데 그거 조금 빨리 읽으면 어떻게 발음돼요? 부어케. 그것도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버케. 버케 가서 카 갖고 와.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엌에도 아니고 부엌에도 아니고 버켓. 네, 버켓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발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훈련시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끊어 읽는데 그것이 연음으로 뭉개지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저에게 뭐예요? 실제로 계속 하게 만드셨어요. 네. 뭐 대표적인 걸 예를 들었어요. 네. 이제 What kind of breakfast do you have every morning은 너는 매일 아침 어떤 종류의 아침 식사를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어민이 만약에 그걸 소리를 낸다고 하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What kind of breakfast do you every morning? 네,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900문장을 하루에 20시간씩 3일 동안에 뭐예요?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완벽하게 이제 라이팅 스피킹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1번부터 900번까지 우리말을 보면서요 제가 스피킹을 이제 하는 거예요. 2시간 8분이 걸리더라고요. 2시간 8분이요.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어디 가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늘 그게 이제 좀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철에서 외국 여성하고 저하고 뭐예요? 서 있고 이제 앞에 마침 자리가 비었어요. 저는 이제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저는 손짓으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 여성분이 이제 담례로 고개를 끄덕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서 있고 이제 앉아 있고요. 네, 저는 서서 책을 보면서 이제 눈이 몇 번 마주치길래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로 한국말 할 줄 아세요라고 질문하니까 이 여자분이 저한테 뭐예요? 손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발음했냐면요, 아와 파로데 아주이 카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와 파로데 아주이 카프 여자분이 어깨를요, 그냥 놀래가지고요. 놀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What do you do? 너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직업 물어보는 것만큼 큰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니까 저한테 뭐예요? What do you do? 예, 너 직업이 뭐야? 예,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고받고 한 20분 동안 이제 뭡니까? 그 글자 그대로 프리토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Where did you learn English?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리스닝이 되니까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I'm studying for myself. 네,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서 저에게 뭐예요?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제가 거기서 뭐예요? 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네, 제가 이제 900문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라이팅 스피킹까지 다 맞췄는데 저에게요, 영어 문법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영어 문법 전체를 저에게 뭐예요? 그림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컷 그림을 그려가지고 550페이지의 영어 문법 책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네, 26년 전에요. 네. Imagine English Grammar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연상법으로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예요? 아무튼간에 세계 최초로 그런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것도 550페이지나 되는 그런 두꺼운 책을 쓰게 하셨는데요. 출판사 대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두꺼우면 안 팔리는 거 선생님이 아시는데 마지노선 350페이지요. 350 넘고 400 넘고 450 넘고 550 넘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하나님 다 팔리게 해주시고 했더니 저자가 자기 책 쓰면서 다 팔리게 하는 건 처음 듣는데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니까. 그런데 550페이지 찍었잖아요. 다 팔렸어요. 네. 교보문고에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책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현직 영어 교사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변개된 책을 처음 보니까 무대 위로 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00문장의 영어 문장을 통해서 550페이지의 문법을 컷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독학으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네. 놀라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네. 모든 것을 네. 다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요. 딕과 릭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목에 탯줄이 걸려가지고 얘는 태어나면 100% 아주 뭡니까? 네, 장애자가 되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릭이에요. 네. 그 이제 뭐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뭐예요? 그냥 뭐 그런 상태죠. 그래도 이 부모님들은 뭐예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해서 이제 15살에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노트북을 이제 뭐예요? 이제 배우게 돼요. 그때 처음 소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 달리고 싶다. 네, 영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요. 그때 그분이 43살인데 나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직업을 뭐예요? 접고 아들하고 뭐예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네, 휠체어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네, 마라톤 풀코스를 126km나 뛰고요. 또 초딩 경기 아시잖아요. 수영하고 네, 사이클 타고 또 마라톤 하는데 네, 그 수영할 때는 네, 보통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혼자 수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보트에다가 네, 이제 뭡니까 실어서 자기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3km를 수영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또 끌어올려가지고 또 사이클 앞에다가 뭡니까? 네, 그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 거기에 앉혀가 또 42km 달려보세요.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이제 뭐예요? 아들이 성장을 해요. 중요한 거는요. 15살이 됐을 때 그 부모님하고 처음 뭐예요? 소통을 하셨다는 거죠. 소통. 네. 15년 동안 한국말도 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15년 만에 소통하는 거를 저는 거기서 보고요. 너무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소통하는 거. 아,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550페이지 책을 쓰게 하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우리 대륙횡단 한번 해보자. 미국의 대륙횡단이에요. 6,700km예요. 43일 동안이나 네, 밤낮으로 뭐예요? 사이클 이제 뭡니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완주를 해요. 그때 완주하는데 이 아들 릭이 컴퓨터에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쭉 치는데 기자가 그걸 찍어갖고 뭐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놀라운 마라톤. 제가 마라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하루 15km를 매일 뛰어요. 15km를 매일 뛰면서요. 600명의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장혜연님 계시나요? 박효숙님, 최혜진님, 배성우님, 네, 강용신님, 강나연님, 네, 박창웅님, 김남연님, 네, 조현주님, 박찬휘님, 황은미님, 네, 박기정님. 제가 오대영 목사님에게 명단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제가 뭐예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가자. 네. 그럼 제가 지금 명단 보고 지금 제가 호명 아닙니까?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그런 놀라운 기억력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달릴 때마다 발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힘이 전력을 뭐예요? 계속 뭐예요?
기억력을 키우고 하는데 이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거를 물리치고 싶으시면은요, 최소한 하루에 3km 정도는 이제 걷는 다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살짝 이 정도라도 발디딜을 듣고 3km 정도만이라도 매일 뛰면서 달리시면은요, 전력의 이 효능이 뭐예요? 엄청 달라집니다.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저 올해 75살이에요. 제 기억력은 10대고요. 몸 컨디션은 30대예요. 그리고 매일 뛰고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까지 2번 갔다 오고요. 43번 풀코스를 또 뛰게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또 뭡니까?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에서 이제 MG 새마을공고 문화센터에서 그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 영어 회화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 시너지 효과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거지만 내가 뛰고 하면서 공부하시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것도요, 방한복이고 죽을 맛이에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엘베서, 이런 친구들이 초기에 용광로 속에서도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있는 그걸 제가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이까짓 거 서시 36도, 34도 이건 온도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만들고 해나가면 모든 게 뭐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삶과 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들 세 가지의 제가 내용을 잠깐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사람이 뭐 즐겁고 기뻐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이제 단어가 늘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느낄 감정 살아야 사자예요. 그 사자를 파자면은요, 말씀 원자에 몸신자에 마디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땅 때리시면 각 마디가 놀래가지고 솟구치는 그게 뭐예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뭐예요? 또 기쁨으로 변해요. 저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75년 동안 살면서요, 늘 기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저한테 했어요. 너는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웃고 좋은 거야? 그냥 좋아. 너무 좋아. 예. 근데 저는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초까지요, 죽다 살아나다. 저는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5학년 2학기가 되면서 제 몸속에서 뭔가가 휙 빠져나가는데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간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예요? 감사로 뭐예요? 달고 지금까지 뭐예요? 달려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는 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 뭐예요? 초속이 되면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기쁨의 그 용광로 속에서 매일 만나서 기뻐서, 제가 이제 유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귀한 단위에 서게 됐고요. 오대영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분들의 메시지에 이름을 제가 이제 받자마자 뭐예요? 그대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해서 뭐예요? 지금 함께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뭐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걷게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 하고요, 그냥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앉아서 이거 하면요, 완전 틀립니다. 그럼 미국의 엄마 아버지들은요, 4살, 5살 정도는 벌써 되잖아요.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학과 공부, 그러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반드시 뭡니까? 이제 악기를 다루는 거,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이거 다 해서 이제
교제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을 뭐예요?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영혼을 깨우는 스토리텔링 리더십 영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영혼을 깨우는 스토리텔링 리더십 영문법을 제가 작년 12월에 3개월 동안에 뭐예요? 다 썼어요. 200페이지예요. A4지에 여기 준비된 자의 새벽은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제가 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준비된 자의 새벽은 청춘이다. 그냥 제가 뛰는데 이 내용을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붓글씨로 제가 이렇게 뭐예요? 썼어요. 그리고 줄 하나 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나이너들 잉글리시 또 제가 쓴 책이고요. 여기 이제 각 그 마라톤 대회 뛴 그런 이제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줄도 없이 이거 다 제가 그냥 쓴 거예요. 200페이지나 3개월 동안 그 언어 하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뭐예요? 다 썼어요. 이 책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 그래서 표지도 두껍고 컬러에다가 용출도 뭐예요? 아주 공부를 해서 50분만 제가 만들었어요. 꼭 나누고 싶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나누고 싶은 분들하고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제목이 영혼을 깨우는 스토리텔링 리더십 Soul Waking Storytelling Leadership English라고 하는 이 제목도요. 제가 뛰면서 하나님 저에게 뭐예요? 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600명의 기도를 드릴 때요. 그 이름은 어떻게 뭐 제가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뭐예요? 600명이 지금 600명도 넘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으로 뛰거든요. 산으로 뛰면 그 각 뛰는 곳마다 뭐예요? 갈 때 거기 계시는 분들 이름이 쫙 떠올라요. 여기 가면은 최혜진님 또 대성 이렇게 해서 다 심어놨어요. 여기 가면 유정신 목사님, 김용근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매일 뜁니다. 하도 안 걸러요. 왜? 그 600명 제가 기도를 필요해요. 그런 끈기와 인내와 노력으로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해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뛸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발목으로 허리, 골반, 척추 이런 부분들을 매일 마사지하고 이제 뭡니까? 스트레칭 하시면서 늘 정보하시고 그리고요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예요? 뛸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작은 티스푼으로 소금, 천일염 소금 하나 해서 하루에 2컵 정도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은요 굉장히 달라져요. 컨디션도 달라져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양배추하고 버터를 레인지에다가 3분 정도 돌려서 그 버터와 양배추가 익은 거에 그걸 또 식초 잠깐 뿌려가지고 드시는 거 위벽을 감싸고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저는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 한 끼를 가지고 뭐예요? 하루에 리듬을 제가 뭐예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식, 뛰는 거, 공부하는 거, 믿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런 거 뭡니까? 호흡의 공급을 받으실 때 난고 교회에다가 중간에 뭐 집어넣었어요? 제일교회. 제일이에요. 난고 First Church for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present soul waking storytelling leadership English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예요?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하고 짧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대치동에서요, 2011년도에 유치원 아이하고 4년제 대학 나온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제가 세계 최초로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아이하고 대학 나오신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 수준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애한테 맞춰야 돼요? 어른한테 맞춰야 돼요? 어른한테 맞춰야 돼요. 애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근데 다들 아니 유치원 아이하고 4년 대학 나온 엄마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교재가 있으면 더 안 되죠. 저는요 교재 없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원장님이 하도 오라고 그래서 속는셈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어떻게 유치원 아이하고 제가 어디 같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도 오라서 왔어요. 제가 속는셈 치고 공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16명이 앉은 거죠. 애들 8명, 엄마 8명 해서 2시간 공개 강의 했어요.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본다. 이야 어떻게 교재도 없이 얘하고 나하고 같이 2시간을 공부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더 잘해. 유치원 아이가 뭐예요? 더 잘해요. 왜? 소리를 들어서 나오는데 엄마들은 무슨 나이가 있잖아요. 순발력이 늦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걸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언어를 익히는데요. 소리로 끌어들여요. 소리로 끌어들여 가지고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긴 영어를 쫙 쓰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으로 그걸 쫙 읽으면서 이 내용이 저 모양이구나 하고 뭐예요? 양쪽을 다 갖는 거예요. 우리말도 갖고 영어 문장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매일 아침 어떤 종류의 아침 식사를 드십니까? 하고 이제 그 우리말을 다 이제 뭐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하고요. 그럼 애들이 그 소리를 딱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혜영 선생님, 지금 우리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당신은 매일 아침 어떤 종류의 아침 식사를 드십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우리말을 뭐예요?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뭡니까? What kind of breakfast do you every morning? 그걸 이제 소리를 집어넣어갖고 애들이 또 그걸 뭐예요? 다 입력을 해요. 제가 다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드에다가 뭐예요? What kind of breakfast do you every morning? 딱 써요. 그럼 이제 우리 장혜영 선생님 스피킹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그 단어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쫙 그냥 스피킹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에 있다. 세상에 얘가 단어 하나도 없는 어떻게 이걸 스피킹하지?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말 긴 말, 그 영어 긴 문장을 뭐예요? 동시에 뭐예요?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I have juice, cereal, toast and coffee for breakfast 해서 나는 아침으로 뭡니까? 시리얼 토스트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도 짝지만 애들이 뭐예요? 주고받고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보드에다가 공부한 걸 자기네들이 써요. 지금 요 기도하는 아이 있죠? 네, 요 기도하는 아이 놀라운 아이예요. 네, 공부하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어 문장하고 이제 뭡니까? 그 내용을 쫙 쓰고 옆에 있는 아이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와, 그 내용을 나와서 안 보고 지가 거기다가 도표를 그려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한테 얘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폴더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었지만 저기 보세요. 네, 저렇게 지네들이 쓰고 뭐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뭡니까? 25살이에요. 네. 그때 유치원 때 만났어요. 네. 그런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그걸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요.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영어 교실. 네. 설리번과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네. 헬렌 켈러 들을 수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 그런 아이를 설리번 선생님이 만나서 위대한 뭡니까? 위인으로 만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네.
이 아이한테 뭔가를 내가 이제 글자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그 펌프지라는 그 이제 뭡니까? 이제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제 펌프지라니까 차갑잖아요. 손을 탁 얘가 빼는 거죠. 거기다 대고 설리번 선생님이 뭐예요? WATER을 손바닥에다가 뭐예요?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헬렌 켈러는 뭡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물이구나. 그렇게 해서 언어를 뭐예요? 익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요. 그래. 눈 뜨고 귀 들리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뭐 못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선생님 책임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아이들을 지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너무나 재밌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문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가 따갑게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다가 명사, 동사, 형사, 부사 뭐 이렇게 해서 막 들어봤는데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주어 목적어 보호 열차가 지나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열차가 지나가.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정거장에 있으면 거기 누가 타야 되냐. 근데 승객이 타야 되죠. 그 승객이 누구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야. 얘네들이 타면 문장이 만들어져. 오케이? 그럼 애들이 뭐예요? 와, 재밌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주신 지혜예요. 똑같은 것도 관점을 바꾸면 뭐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완전 타동사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하세요. 완전 타동사. 완전할 완. 온전전. 달을 타. 움직일 동. 말씀사. 그게 완전 타동사예요. 그런데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한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파자는 거 아시잖아요? 따라하세요. 말씀의 움직임이. 달을 타. 달라서. 목적어의 명사를 초대해야. 따라하세요. 목적어의 명사를 초대해요. 완전해지는 거. 지금 이해되시죠? 완전 타동사라는 게 뭔가 하고 이게 뭐 그냥 겉핥기로 이게 뭐 알듯 말듯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그거예요. 말씀의 움직일 동, 움직임이 다르다. 달라서 목적어의 명사를 데리고 오니까 자신이 완전해지는 거. 유치원 아이들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 재밌다. 예. 그럼 보세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서당에 가서 어떻게 배웁니까? 훈장에 소리 듣고 배우잖아요. 소리 듣고 그 어려운 것들 뭐예요? 다 애들이 뭐예요? 소리 내서 그래 이거야.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이 그 내용들만큼은 안 보고 하는 거다. 안 보고 해야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TV 드라마 보세요. TV 드라마 보시면 그 탤런트들이 대본 보고 이야기해요? 안 보고 이야기해요? 안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역할에서도 거기 나온 분들은 대본 없이 그 내용을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울면 우는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약간 뭐 이상한 대로 그래. 저 자연스러워. 저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강의합니다. 지금 MG 거기서 강의할 때도요. 네. 물론 이제 교전이 있어요. 저는 2시간 동안 할 때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해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집에서 뭐예요? 연습을 뭐예요? 엄청나게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 그대로 분위기로 가는. 이게 그냥 스피킹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요. 나 요거 한번 먹어봐. 그리고 나한테 네 생각 좀 말해줄래? 예를 들어서요. 너 요거 먹어보고 네 생각이 어떤지 나한테 좀 말해줘. 네. 이거를 그냥 읽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벌써 다르잖아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ry this, sweet and tell. What do you think? 네. 이것도 뭐예요? 그 기분대로. 네. 그냥 뭐 퉁명스럽게 한다 그러면 네. Try this, sweet, cook and tell. What do you think? 이렇게 가겠지만 그 분위기 내가 그냥 좋아서 한다면 try this sweet, cook and tell me what do you think 하고 뭐예요?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얘가 몸에서 마음에서 혀에서 익혀져갖고 이게 회화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몇 번 해봐야 그냥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은 좀 있지만 문 열고 나면 다 나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평소에 말할 때도 뭐예요? 분위기 있게. 내가 오늘 지금 드라마에 나가는데, 오케이. 그런 자세로 내가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해요. 야, 너 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야, 내가 너 만나니까 기쁘다.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 말씀까지 곁들여서 하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저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 번은요, 분당에 태권도 하는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10월 달인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사는 집에서 분당까지 너무 멀어요. 이걸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하시니까 제가 뭐예요?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죽으라면 죽겠니? 얘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 내가 죽으라면 죽겠니? 죽겠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정몽준 감독한테 한국 선수들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그 히딩크가 놀라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아이한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제 방법대로 4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4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4개월 후에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A4지 꺼내놓고 네가 써가라 할 때 얘가 선생님 그거 말고 어떻게 써요? 자,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뭐니? 동사예요. 동사 양쪽에 누가 오니? 명사예요. 앞에 명사 주어, 뒤에 명사, 목적어 또는 보어. 그럼 네가 말하고 네가 써가. 네가 말하고 네가 써가 그러니까 지가 말하고 지가 쓰면서 4개월 동안 배운 걸 뭐예요? 완벽하게 다 썼어요. 본인이 놀래요. 선생님 제가 이걸 다 썼어요. 그래,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2학년 올라가서 첫 영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얘는 태권도 하는 학생이니까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와서 선생님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야기해봐 그러더니 오늘 학교 갔더니 모의고사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래? 근데요 제가요.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몇 등? 몇 등? 1등! 1등 했다니까요, 얘가. 선생님, 제가 1등 했어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 되죠? 제가 라이팅 스피킹을 훈련시킨 게 거기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태권도 하는 아이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얘가 와가지고 주관식 모의고사 영어 점수를 뭐예요? 1등! 굉장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살아나는 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뭐예요? 조건으로 걸었어요. 조건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요, 아이들의 삶을 뭐예요? 완전히 바꿉니다.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이들마다 전부 그렇게 가르쳐 갔고요. 저를 만나서 공부한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뭐예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더 이야기해요.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서 4월 달인데 그 어머니가 제가 방송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대학 영어 강의를 했거든요. 교수님 우리 아이가 영어는 좋아하는데 얘가 점수가 맨날 20, 30점밖에 안 나오는데 얘 책임 좀 한번 줘달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요. 그랬더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얘가 나중에는 뭐예요? 기도가 너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애가 성령으로 뭐예요? 막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배운 걸 뭐예요? 완벽하게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올라갔어요. 첫 영어 시험 봤어요. 2학년 올라가서 첫 영어 시험.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학기 점수는 책임 안 지셔도 된대. 근데 2학기 점수는 뭐예요? 저한테 책임을 지래요. 책임을. 알았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올라가서 첫 영어 시험 봤어요. 몇 점? 만점! 아이고 거짓말 같아요? 만점! 네.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20점, 30점 받던 아이가
예, 3학년 2학기 올라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만점. 그런데요, 그때 제가요 그 아이한테 우리 뭐뭐 뒤에 그러면 비하인드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하세요. behind. 제가 behind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면 따라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영어 읽는데 얘가 이제 behind 그랬더니 옆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에이 꼴값도 아니고 비하인드. 선생님 behind. 테이블 딱 틀었어요. 지들 테이블 딱 틀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behind. 이런 세상에. 야 우리 그 선생님 우리 나도 좀 소개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집에 초등학교니까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만들어달라. 저는 그런 뭐예요?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남곡제일교회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출발한다고 그러면요. 그저도 난고 퍼스트 처치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